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 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고해드렸듯이 지금 금요일마다 시리즈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2주 동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가지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출석은 거의 비슷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는 8장 1, 2절을 말씀을 했고요. 올해는 이번 주에는 3, 4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금요일마다 시리즈 설교를 할 때는 당연히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좀 책을 좀 몇 권을 사서 읽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책 중에서 참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듯한 예화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신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생 때 굉장히 유명한 어느 교수님이 계셨나 봐요. 그 교수님은 강의도 탁월하고 그렇게 그 강의가 은혜로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 근데도 그 교수님이 유명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데 시험이 어렵대요. 시험이 얼마나 어렵냐면 전체 평균이 70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70점이 그 점수가 왜 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지만 70점은 C입니다. C.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은혜를 더 사모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A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었대요. 역시 소문대로 너무너무 은혜롭고 유익했대요. 근데 드디어 이 신학생이었던 목사님에게도 기말고사를 봐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기말고사를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반 전체 평균이 C밖에 안 되는지 드디어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어렵고 아주 비비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지 맨 위에 있는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이번 학기에 할당된 독서 과제를 100% 읽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 읽었습니다라고 체크를 하면은 10점이 엑스트라 크리스로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받기 쉬운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니요 못 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10점이 감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평균 70점의 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이 특히 신학생이면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생들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월, 화, 수, 목 중에서 화수목의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부터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월요일은 집에서 빨래와 그리고 좀 책을 챙기고 짐을 싸서 반찬을 좀 챙겨서 다시 신대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책을 읽거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반도 채 되지가 않은 거, 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과목마다 적게는 한 3권, 많게는 5권 정도의 그 과제가 할당이 되는데 그거를 과목마다 다 읽으라? 라고 하는 건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꾀를 낸 어떤 나이 좀 많은 신학생은 책을 안 사요. 책을 안 사고 도서관에 가서 그 과제책 중에서 제일 손때에 묻은 제일 오래된 책을 빌립니다. 왜 빌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거죠. 왜 빌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분들이 선배들이 줄치은 언더라인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저도 들은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과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꾀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꾀를 내가지고 과제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독서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알고 교수님이 아마 저 문제를 예기했던 거예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코멘트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고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교수님의 코멘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목회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격의 순전함이 부족함이라. 그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목회에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대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간증이에요. 제 간증도 아니고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종이 끝날 때까지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는 얘에다 동그라미를 했대요. 얘에다가 거짓말을 한 거죠. 너무 마음이 불편했대요. 근데 마음이, 죄송합니다, 환장하게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성적이 발표가 되는데 A가 딱 2명이래요. 자기하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성적을 회수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그래요, 전사님, 그러면 전사님께까지 귀한 고백을 해줬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나랑 제자훈련 합시다. 내가 당신을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혹 때려갔다가 혹을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 간증으로는 3년 동안 그 교수님과 깊이 있는 디서플린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죄성, 그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모두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영향권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욕망에 취해버린 둘째 아들, 우리는 공감합니다. 경험했거든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밭에 같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도저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환영, 이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던, 오히려 둘째보다 더 괘씸했던 맏아들, 우리는 그것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신학생이잖아요. 말씀의 종으로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도저히 치울 수 없는 그 죄성에 무릎을 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아들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듯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과거, 우리의 언행,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는 재벌 아버지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둘째 같은 우리를, 첫째 같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마을 끝에 나와서 오지도 않을, 약속도 하지 않았던 둘째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맏아들 또한, 집으로 오기를 싫어했던, 거부했던 그 맏아들 또한 집 밖으로 나와서 옆에서 끝까지 권면하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자격 없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야속한 아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우리에게는 아들로서의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들다운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면서 부르심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아들다움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바로 기도로 채워지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예배소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라고 맡겨둔 것이죠. 그리고 남겨진, 떨어져 있는, 고생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쓴, 후배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회 초년생 디모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 디모데가 보니까 예배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가 좀 특이하거든요. 굉장히 무역이 성행했던,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항구 도시였고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도시가 바로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그리고 이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있던 예배소 교회에 있는 그 인사이드에서 멤버십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헬라 문화 이건 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니까, 사탄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걸 배격해야 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복음 대신에 전혀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 꽤 있었어요. 1장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핍박으로 인하여서 물질주의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무 정신이 없는데,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장 마지막을 보시면 한때는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탔지만 그 믿음의 배에서 파산해버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자도 있다라고. 적어도 교회 안에 2명 이상이 디모데를 반대하고 방해하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의 목회 환경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3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 상반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예요. 교회 밖에 수많은 우상들과 핍박들, 교회 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붙드는 논쟁을 입사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1장의 상황 가운데 2장 1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상황과 문맥에 맞는 내용은 뭘까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너도 네 편을 만들어라. 그러므로 각오를 단단히 해두어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내가 오면 박살을 내줄게. 이런 말이 조금 더 이 상황과 문맥에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 풀센텐스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할렐루야. 한글 번역에는 빠졌는데요, 모든 것 가운데라는 이 말씀이 바로 원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논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까지만 숨 죽이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디모데가 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택해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성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간절한 기도이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도구는 뭡니까?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종류가 아니라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4가지 모두가 원어로 보니까 복수예요. 복수. 감사 기도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구 한 번 기도한다는 게 아닙니다. 간구들, 기도들, 도구들, 감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 말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간구들로, 기도들로, 도구들로, 감사 기도들로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기도하라라는 말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별일 없으신가요? 막 입만 벌리면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그런 삶입니까?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삶이 과연 그렇겠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연약함이 있죠. 경제적으로는 불안함이 있죠. 육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쇠약함을 늘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야 하는 오해와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
많은 옵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약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도전해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해도 우리 안에 우리의 리더십을 대적하는 뭔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기도로 채워지는 삶을 향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시고 기도가 채워지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뭐냐? 방향이 분명한 삶이에요.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 시작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떠한 대상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2장 2절 전반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교회 안에는 혼란하고요, 교회 밖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왜 얘기했습니까?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 그래도 임금이라도 좀 이렇게 관리라도 공무원이라도 좀 친해지면 목회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권세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기대하거나 내 육체가 안전하거나 내 목회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방향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건을 향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안락한 삶을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기준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선포하고 추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초대교회 중에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 황제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해석할 정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법과 그런 박해가 횡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도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기도하라.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편안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한 그 고요한 경건함 때문에, 내 영적 생활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이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 영적 유익이라고 하는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도의 기준이 영적 생활이고요, 기도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지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익숙합니다. 제가 이사할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사할 때 한국인 사장님하고 스페니시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는데 이분들이 저보다 저를 딱 보더니 빨리빨리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라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원하지, 내가 빨리빨리 할게. 그래서 제가 팁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마음이 시원해갖고요. 빨리. 그래서인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볼 수 없는 70년 만에 우리는 이러한 만한 민주화와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몇 없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너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못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피드백이 들어요. 저 혼자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공터가 있잖아요. 공터가 있으면은요, 놀 때 항상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뭐냐면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 공터를, 축구장을 그으면 그 공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축구장이 되는 거예요. 야구를 하고 싶으면 뭐를 먼저 그어야 되죠? 야구 라인을 먼저 그어야 됩니다. 1루, 2루, 3루, 홈베이스 이런 걸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을 긋지 않으면 운동하다가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놀다가. 근데 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습니까? 내가 똑바로 그어야지, 똑바로 걸어야지. 막 고개를 땅에 쳐박고 이렇게 막 그으면 나는 똑바로 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삐뚤빼뚤돼요. 이상해요. 똑바로 긋는 것 같은데. 근데 똑바로 그리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딱 들고 방향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속도를 강조하진 않으실 겁니다. 방향만 잡아. 방향이 맞아야 돼. 인생은 방향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우리의 죄성도 우리 안에서 반응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성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없어질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해야 하고,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변덕 많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대지, 시작. 하나님의 기쁨을 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품는 삶이에요. 지금은 내 능력대로, 내 팔대로, 내 길이대로 내가 품을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안기는 것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에만 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좀 힘을 내서 한 목소리로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구절, 영적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채워지는 삶, 방향이 분명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녹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 보고 찾으러 가라라는 이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나만 평안한 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진리를 그냥 아는데, 진리를 알고 진리를 완성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의 삶, 기도로 채워지고 방향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품는 이 삶,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을 한 분 소개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맨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곧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무슨 수로 1장에 나와 있던,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던 그 복잡하고 혼란하고 핍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무슨 수로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 복잡한 생활 가운데 내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로 나 하나만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나다운 것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나다운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나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 30년이 지났어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도덕 시간을 배우는 윤리인가 도덕을 배우는데 그때 모든 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지지 않았던 답이 뭐냐면 자아 실현, 자아 성취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이어받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다운 아들이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없이 내 꿈을 펼치겠다. 아니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방향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면 된다라고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성경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행적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인하여 사람이신 우리처럼 먹고 마시면서 사셨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람이신, 그러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기도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방향성이 분명한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단 디모데만이 아닙니다. 비단 김 목사만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다운 아들로서 기도하는 삶, 방향성이 분명한 삶,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하나님의 기쁨을 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